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시편 119편 32절,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시작.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우리 바깥에서 왔다 갔다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사람을 선택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 언, 서, 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두 번째는 말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비결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시각 또는 안목 또는 우리가 또 이 시각 또는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시각도요, 아까도 우리가 마음무가 보기에 따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져요. 아까 상황을 우리 간증하신 걸 보고 우리 형제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좋은 계기로 보면 좋은 계기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도 이 보는 시각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마음이 좋아진 사람은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왔죠.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모든 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또 깊이 있게 보고 또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이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좁은 마음에서 좀 넓은 마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참 그래요. 말 한마디가 이래요. 사람들과 아까 말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이 암송을 하셨는데, 이 말 한마디가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말을 할 때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시가 되고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항상 그래. 어떤 사람은요, 말을 좀 이상하게 말을 할 때부터, 잘할 때부터 말을 좀 거세게, 거칠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냥 성격 때문에 다혈질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경상도 살았지만 이제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서 서울에 살다가 경상도 가면 도저히 지하철이고 어디 간에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게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투들이 너무 다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싸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살아났는데 이제 오래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경상도로 가면 도저히 싸움하는 것 같은 우리 동생들조차도 말을 할 때 이 가시나야 죄송합니다. 막 언니하고 여동생이고 또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하는 것들이 그래요. 미쳤나 막 해서 이 표준말이에요. 그게 표준말. 이라고 그죠? 이 표준말로 이렇게 거슬리는데 이제 서울에 있다가 서울 사람들이 가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자라온 배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자라왔고 거친지 자, 그 배경을 동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나빠요, 별로. 그런데 그 사람의 동기가 만약에 나쁜 저의를 갖고 한다는 것을 듣게 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진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처럼 이것은 마음에 보는 시각입니다. 그 말 하나 꼬투리를 잡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동기와 저의를 가지고 했는가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인간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동기가 그냥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수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넘겨짚으려고 그러고 저희가 무엇인지 자꾸 추적해 보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빴는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얻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말 한마디에 또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던 거짓 대언자들의 그 이야기에 그들이 마음이 빠져서 사도 바울을 잘못된 사람으로 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도를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간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넓게 열려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범하죠.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향해서는 뭐냐면 너희는 우리 안에서 나 안에서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너희가 좁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할 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좁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좁혀지게 되니까 이게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너무 좁아져서 너무 넘겨짚지 말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너무나 과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까지 다운시키고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자꾸 그것에 빠져서 생각을 곱씹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말입니다. 이 우울증은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말에. 모든 것이 의심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사실 의심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 우리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적자들과 싸울 때 가장 큰 영적 전장입니다. 영적 전장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교리들이나 잘못된 이런 대적자들도 외부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영적 전장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이 외면적으로뿐 아니라 이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신을 항상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삐딱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살고 있는 아벨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아들이지만 가인의 자신의 것은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너가 왜 그러냐?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 앞 너희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그것을 이 가인의 마음에서 나쁜 삐딱한 것들을 딱 보고 있다가 그것을 딱 오자마자 제가 바로 덤벼서 그걸 딱 기회로 포착해서 가인을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아셔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가 삐딱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했는데 그가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냐면 아벨에게 책임을 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아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은 믿음을 담는 곳이에요. 마음은 영적 전장터예요. 가인이 실패한 것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움켜쥐져 있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으릉 해가 나타나고 불 달려가지고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요즘은 무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 교묘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 TV 아까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스마트폰의 배에 대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교묘하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산길자를 두루찾는데 어떤 사람은 산길 어르렁거리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지만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는 사람들,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고 있는 사람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겹쳐서 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먹잇감으로 삼키고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2절과 사도행전 5장 3절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스카리옷 유다의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보세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자 6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뭘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누가 였다고요? 마귀가. 유다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먹잇감이 돼서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줬다고 했어요? 마귀가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가봅시다. 대표적으로 또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어떻게 했어요? 뭐가 가득 찼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이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또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마귀는요, 모든 종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최선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죄예요. 차선의 생각들. 여러분, 최선이 무너졌을 때는 차선이 필요하지만 최선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차선을 택한다면 그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최고의 것,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 됩니다. 차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올 때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갖고 올 때 물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도저히 이것은 아까워서 어디 다른 데 하기는 어려워서 교회에 갖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런 또 사역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항상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쓰다 남은 거 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거짓입니까? 쓰다 남은 거 주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픈 이야기일 수 있죠. 제가 여러분이 드린 거 마음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항상 또한 차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었을 때도 어디로부터 접근을 한 것입니까? 이브의 마음속의 생각에 접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브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뱀에게 쏟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공격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는 바로 그 교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럽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이런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또 마음에 있는 이런 생명의 권능들을 축소시키는 걸 볼 때, 이게 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지런함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23장 19절,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또한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고 잘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아까 물론 그것도 잠언 4장도 마찬가지지만 잠언 2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9절, 자, 같이 들어갑시다. 잠언 23장 19절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뭐라 그랬으면 너는 듣고 지혜자가 되어. 내 아들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그 길로, 그 길, the way,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속.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나 용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느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파악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은밀한 일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을 항상 지키고 또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어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서도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어 싸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 중심과 마음을 또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지어는 이 마음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분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가요, 의사 앞에 어떤 사람들은 의사 만나고 의사한테 가는 걸 두려워하고 의사한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병을 못 고쳐요. 그렇죠? 부끄럽더라도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그렇죠? 자신들의 또한 가장 치부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어떤 때는 다 드러내야 돼요. 맞습니까? 다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것 부끄러워해서 그걸 못 드러내면, 그걸 감추기 시작하면 병을 못 고치면 진단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중심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런 부끄러운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비추냐면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을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폐부까지 다 정밀하게 점검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서서 긍휼로 인하여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성경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 예레미야서 17장에 보시면 17장 5절. 자, 보세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대로
덕이 열매들어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맞습니까? 그 영을 통해서 영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올바로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아까 자기 자신을 달아볼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이건 왜냐면 삐뚤어진 저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저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좁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살필 뿐 아니라 이제 이 살펴진 말씀을 가지고 살펴진 이 마음, 모든 것들을 살펴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을 한번 읽고 이제 그때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6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언 23장 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3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뭘 달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달라. 사실 가족관계, 제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겉을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교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너의 마음을 좀 달라. 마음을.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채가 가장 무섭죠. 채 하는 거. 이 참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실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채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렇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마음이 좁혀졌기, 이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좁혀졌기 때문에 모든 게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또한 이 단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건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원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목이 또한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이를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속 깊이를 볼 때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에 담가도 눈에 시려워서 못 봐요. 그래서 뭘 씁니까? 수경을 씁니다. 수경. 수경이 뭡니까? 물안경이죠. 물안경을 써요. 그래서 쓰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보이고 빛이 살이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고기가 막 가는 것까지 보이고요. 옛날에 제가 작살로 고기를 잡은 적도 있는데 형한테 사촌 형들 배울 때 수경을 쓰면 그렇게 잘 보여요. 너무 고기도 이렇게 커 보여. 작은데 이렇게 커 보여요. 그게 좀 확대돼 가지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멀리 내려볼 때는 뭘 봅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죠? 망원경을 가지고 봅니다.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잘 안 볼 때는 돋보기를 통해서 또 봅니다. 그렇죠? 돋보기를 통해서. 또 안 되면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마음의 눈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넓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눈을 고정시킬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시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놀라운 것들을, 넘치는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힐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그들이 내 처소의 휘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강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강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어떻게 해요? 넓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한 750년경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기 전 한 150년 전인데 이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붙잡혔다가 돌아올 것을 대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삶의 터전을 넓히라 그랬어요. 너의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펼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장막의 확장은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확장, 또 교회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왕성한 확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넓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넓힘보다는 영적으로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넓히는 것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고 물질을 많이 모으고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넓히는 것은 내 개인의 믿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령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내 장막을 넓게 펼치라고 그랬어요. 넓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넓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넓어지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의 시야를 넓혀야 되고, 시각을 달리해야 되고, 안목을 더 깊게 해야 됩니다. 눈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큰 것을 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작은 것에 매이고 작은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은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그래서 비전도 어떻게 크게 가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비전을 크게 가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농담으로, 여보,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애들한테 서울대 뭐 그런 게 필요 없다 식으로 이야기 자꾸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래.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 지혜롭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서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부도 잘하고 또 믿음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잘 알아듣지 않겠냐. 아, 그래, 맞다고. 나도 그런 마음이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공부만 잘하고 믿음은 전혀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아,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죠. 믿음도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하면 더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성공도 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서울대 갔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건 더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뭐랄까, 집사람이 너무 이 공부를 부정한 것처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 안 해도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할, 본연의 업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본연의 의무를 하면서 믿음도 확장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좁은 시야를 갖게 되면 좁은 것밖에 볼 수가 없게 돼요. 이 아브라함과 롯과 또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린 지평선에 있는 것 다 내 거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것인 그는 믿음으로 그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골랐다 이 말입니다. 눈에, 이 좁은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에 치중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을 수밖에 더 있어요. 오르바와 또 룻의 차이가 뭡니까?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게 믿음을 두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뭘 했어요? 앞으로 자기가 내 남편도 못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삶은 불행해질 것이고, 내가 또 안 믿는, 내가 잘 모르는 저 이스라엘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시야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어서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그렇죠?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야의 문제 그리고 안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편 119편 3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마음이 시야가 넓어진 사람은 마음이 넓혀진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영적인 앞으로 닥치고 될 것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이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내 모든 완전한 길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넓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너희도 이제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한순간에 어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죠? 좁아진 또한 오해, 자그마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바라지 아니었고 어떤 수고를 했어도 그들에게 한 번 물질을 얻은 적도 없었어요. 받은 적도 없었어요. 왜? 그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런 식으로 희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것을 쏟아부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구령해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들은 자그마한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말에 쉽게 그냥 현혹돼가지고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전체적으로 오해하고 몰아내고 반대하는 그런 형태에 이르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곡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아니 너희들이 보답하는 뜻으로라도 마음을 넓게 좀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간이 참 못돼 먹은 것이 뭐냐면 이 죄성 때문에 그런데 저는 되겠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이 은혜가 아닌 자신들에게 해롭거나 다친 상처에 대해서는 오래 간직하고 마음에 품는단 말이죠. 그 마음에 품는 게 뭐까지 오래 가면 뭐가 되냐면 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워요. 모든 걸 다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언덕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와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이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언덕과 언택과 감사한 것은 이제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택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더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그마한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르단을 가르시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그저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자그마한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멸망했던 광야에서 쓰러진 죽은 이유를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있어요. 불평하다가 그들이 쓰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불평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온 세상이 죽은 것처럼 깔아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목사님과 관계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했는데 자그마한 어려우면 목사님 등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목사님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조금 자신한테 어려움이 왔다고 이제 그 성도 쳐다보지도 않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좁아진 마음의 하나의 제 단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발 좀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도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것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요만한 웅덩이 있을 때 들어오는 그 물을 담는 그릇하고요. 이 웅덩이에 이렇게 크게 파서 물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 용량이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나한테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떠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좁은 마음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1883년 미국의 보험 판매원 중에서 루이스 워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 판매원인 루이스 워트맨은 어느 날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는 계약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자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가방에서 잉크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실수로 그만 잉크병을 건드려서 잉크를 엎지는 바람에 계약서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새 계약서를 챙겨서 다시 고객을 찾아갔지만 고객은 이미 다른 보험 판매원과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워트맨은 다른 판매원과 계약한 고객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다른 보험회사 판매원도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다면 계약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잉크를 담은 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력해서 그가 만든 게 만년필이었어요. 만년필 옛날에 우리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잉크를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매분마다 잉크를 찍어서 글을 쓸 필요가 없고 잉크를 안에 딱 담아서 쭉쭉 짜기만 하면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그걸 짜서 들어가서 계속 식어지 않게 펜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이었어요. 이 만년필은 바로 보험 판매였던 루이스 워트맨에서 개발됐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고 일어난 어떤 잘못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형제님이 보신 것은 그런 어려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풍부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이유를 갖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딸 때면 이거 나는 망했네, 죽었네, 안 되네, 그 사람 가만 안 둔다네, 막 이를 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목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할 때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삶의 오랜 이 시련은요, 하나님이 전화 위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화 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말씀.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두 종족이 있었습니다. 벨기에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 한 종족은 노예로 한 종족은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르완다는 1962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때 노예로 지배당하던 종족이 정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부린 종족에게 잔인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1994년까지 무려 1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살과 보복을 당한 종족은 총으로 무장한 반군을 만들어서 게릴라전을 또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 정부를 수립하고 반대 종족을 무려 또 3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르완다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됐고 절망의 땅 또한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백인들이 오랜 동안 정권을 잡았고 흑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아공이 가니까 이제는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진 나라로 발전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남아공에는 늘 우리가 알듯이 백인과 흑인의 그 갈등과 분열이 존재했고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데모를 하고 인권을 외치고 백인들이 총과 힘으로 흑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나오자 전 세계가 피해 보복이 이루어질까 전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와 용서를 외쳤습니다. 평생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었던 그에게 원한과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용서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넓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새로운 평화와 번영 가운데 정착되어진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원한과 분노, 또 보복과 또 피해, 이 보복, 그 다음에 죽음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지만 용서와 사랑은, 마음을 넓힌 그 용서와 사랑은 포용과 평화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가 뭘 합니까? 너의 묵은 땅을 깨 부수라라고 합니다. 이 좁혀진 마음은 묵은 땅이에요. 산성화된 땅이에요. 열매를 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낼 수가 없어. 죽어버려요. 곧 싹이 나도 곧 죽어버려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성화된 것은 깨 잘게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경작이 되는 거예요. 경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좁아진 마음을 이제 벌려서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뭡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왜 번영하게 되었습니까? 자,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어떤 마음을 줬다고요? 우리는 지혜와 명철만 줬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도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담겨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